그래서 그냥 수억 수십억 쌓여주면 마음에 그래도 참 흐뭇함이라도 순간순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했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거둘 때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마음판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고, 우리가 거두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다 세상 다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 세상 거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붙들어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보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족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부족함으로 너희에게 그 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풍부한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의 이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름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일본 근대화에 정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훌륭한 사람이 인생의 7가지 교훈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뭐냐? 일생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다. 그걸 쉽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을 깨달은 자가 인생을 멋지게 가치 있게 산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내가 하다가 죽어도 좋은 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 사명을 깨달은 자의 삶이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교양이 없는 사람, 교양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편리 표현한다면 개돼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돼지를 갖다가 도살장에 차로다가 그냥 싣고 가서 줄을 쭉 서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돼지들이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있는 거 막 그냥 그 2층으로다가 그 우돈차에다가 그 2층으로 해서 싣고 갔는데 그걸 가서 그 죽기 이전 1, 20분이라도 고통스러운 그것들에게 가서 그 물을 주고 식은 감자를 하나씩 주는 그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덜란드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포장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빛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는 태어나서부터 도살장까지 가는 그 일생이 6개월이랍니다. 6개월이죠. 6개월이면 150분짜리가 되는 거예요. 90kg의 키로수를 따라.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 차 안에 실려가서 그렇게 가서 10시간 10시간씩 물도 아무 사료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30분 안에 고기 덩어리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정말로 참 이 인격도 교양도 신앙도 영적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냐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그 인생의 삶이 비참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만 집착하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생은 돼지가 육신의 것밖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뭐냐?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은퇴하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뭐해 먹고 살지? 할 일이 없어서 종로에 그냥 나가가지고 노인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대화 나가고 저녁에 그냥 막걸리나 한잔 드시고 집에 쓸쓸히 들어가고.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이 뭐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출근할 때 있고 뭐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복자라고. 근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옛날에 김명중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을 쌓는데 니모 밭듯 돌만 가지고 쌓습니까? 세분한 돌도 틈바구니 낄 때가 있고 직사각형도 경도 필요하고 정사각형도 필요하고 때로는 둥근 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지혜로운 목회자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리저리 그러다 보면 사모하고 둘밖에 안 남지. 더 힘들면 사모도 날라가요. 사모도 날라간 목사님들 봤어요. 나 있어, 내 주변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이전에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쪽에다가 사용하면 좋겠는가 이거부터 보고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죠. 세상 말로는 이용해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이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요한은 천수를 들으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변화되고 정말 부흥이 되고 어려운 데를 어떻게 해치고 나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장이냐? 우리가 한번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은사이도 할 수 있고 전사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90이 넘은 우리 황병원 원사님도 할 수 있고 병순 원사님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역전 쪽에 강의를 갔더니 혼자 이렇게 찾고 갔더니 머리가 길게 커요. 근데 꾸지지 하더라고요.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꾸지지. 그리고 뭘 이렇게 미고 뭘 미고 거기다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뭘 암송하는 게 이사야 60장을 갖다 60장 1절을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그 말을 강하게 힘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얼중얼하다시피 지나면서 되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소서. 이러고 읊고 계시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예문하거나 뭘로거나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제 귀에 들어오더라니까. 남이 듣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거에 신경 안 써.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신경 안 써.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라고 나름대로 와서 거기서 사람들 마시는데 그리고 꾸지지하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참 가장 아주 그냥 쓸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남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러냐? 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그 삶이 뭐냐? 가장 추하다는 거예요. 추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애모를, 내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독창적인 존재로 치우셨잖아요.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 산에요. 난꽃을 캐러 한동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난꽃이 그렇게 많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각자를 독창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남을 부러워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봉사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보상 바라지 마라.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서는 보상을 바라니까 나 자꾸 시험 들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야, 저놈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과거에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요, 양은요 선행을 다 잊어버려.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와갖고 또 목에 갇혔을 때 살펴보았고 그냥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네가 돌아와줬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뭐라 할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난할 때 우리가 줄이실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용에 갇혔을 적에 총이 헐벗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그런 것을 다 기억은 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존귀한 모습이다. 여섯 번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사물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애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회파하고 파손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냐? 일곱 번째는 가장 이 세상에 슬픈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일본의 아주 근대화의 정신적 기준으로서 했던 후쿠자와 유케치의 그 일곱 가지 그런 그 교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때 우리가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 뭐냐? 너무 고달프게 살지 마세요. 너무 고달프게 사는 그 원인이 세상 거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거 쫓아가고 그거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너무 고달프고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을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아들아,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달프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을 걸 집착을 가지고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참 고달프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콩의 씨를, 콩의 열매를 만드셨지,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콩국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의 종자를 창조하셨지, 우리에게 밥을 지어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야 그에 따른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보답하게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를 아니하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적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하시니 실로 내 심령이 고요하다. 이스라엘아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러고 1절부터 3절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눈이 높아서 그래서 이루지도 못할 것, 잡지도 못할 것, 성취하지 못할 걸 몸부림치고 거기에 그렇게 고단하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을 실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쏘이빨 아이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뭐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게 너무 애달게 고달프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렇게 이게 순종해 나가면은 그렇게 그 마음속의 평안도 육신의 건강도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는요 순풍을 타야 돼요. 순풍에 돛담배라는 말도 있잖아요. 바람을 돛을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돛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아무래도 잘 타는 게 배가 잘 순풍의 돛담배처럼 매끄럽게 잘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수영을 하는 선수가 물결을 타고 내려가면서 수영하는 것이 쉽게 잘 뛰고 빨리 내려가지 거슬러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이킹을 타는 사람이 파도의 리듬을 타야지 그러지 그 바이킹을 참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거지 거슬리면 못하는 거예요. 춤 못 추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음치들의 공통점이 뭐냐? 리듬을 못한다는 거예요.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은 그냥 움직이면 춤이야. 누구나 움직이면 춤이 되는 거예요.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리듬을 잘 타는 성도는 삶이 순적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너무 힘든 것인데 빌보드 2장 14절부터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 앞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이 세대가 뭐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효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이런 말씀이 뭐냐? 전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천국의 섭리, 말씀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리가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계속 창세기 37장은 시작부터 끝이 요셉의